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문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데이비드 M. 카가 쓴 책인데 19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의 성서들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의 잔존물에 기록된 보관소다. 다른 나라 신하들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라들과 함께 몰락한 반면 성서는 거대한 재앙의 잔존물에 대해 말한다. 다른 경전들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제국을 후원했던 여러 신들을 묘사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경전들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통과하게 했던 하나님을 그린다. 현대 문학계에서는 별다른 의문 없이 구성원들의 삶을 긍정하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를 선호한 것처럼 보인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들은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성서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거룩한 회복 탄력성,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축적되어 그리고 잔존물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인들에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정의할 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모든 제국들은 자랑했던 힘과 그 힘을 칭송했던 모든 문서와 함께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에 짓밟혔고 유린당했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바로 이 점이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여전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욥 또는 시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파스칼 이후 프랑스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라 불리는 폴 라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징은 생각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상징이 풍부합니다. 그 상징과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꽃피우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나에게 형성이 됩니다. 넘어지면서 읽은 말씀, 넘어질 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의 기독교를 형성했고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막아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고통을 직면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신화와 성경의 다른 점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딱 한 방에 끝납니다. 재앙이 오면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 탄력성의 주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24장을 주로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찬양대 예배 찬송곡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이기 때문에 알다셋이란 말은 곡조대로 현악기에 맞춰 연주하라는 겁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 싶은 교훈, 금언이 있다는 거죠. 이 알다셋이란 말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다셋이란 말은 실제로는 낮은 음을 부드럽게 애조띤 소리 나는 현악기에 연주할 때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어입니다. 따르고 보면 악기의 음조에 맞춰서 노래를 들으면 고난당한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인데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과 24장의 엔게디 굴입니다. 주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옵션을 다 쓴 후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함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잠도 안 오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라고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망명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좀 피해봐야 되겠구나. 이 화살,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다니는 군사들, 저들을 피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 뭡니까? 망명이었어요. 뭐까지 해봤습니까? 예,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에까지 가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제사장들이. 너무나 원통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차라리 그러면 망명하자. 거기 가면 평안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서도 발각이 돼요. 저가 다윗 아니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가 아니냐, 이참에 그를 죽이자 그럽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는데 간신히 미친 채 해가지고 침을 그적그적 흐르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평안이 펼쳐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땅에서의 많은 대적들은 여전합니다. 굴을 전전합니다. 이제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지혜,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집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쓸 수 있는 옵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앞에 피한다는 것은 완료형이고 뒤에 피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돼도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되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날개는 어떤 포근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지존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 하루 하는데 옛날처럼 3박 4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습니다. 하루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프로그램 다 빼버리고 어떻게 됐든 성경 가르쳐라. 그리고 초점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때부터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춰라 그랬어요. 이따 예배드리고 광고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마 잠깐 영상으로 비춰줄 겁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어요. 이제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 20 이렇게 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그랬어요. 최후의 선택지였던 블레셋 도피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이제 도망 나와 굴속에 지내는 숨어 지내는 겁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유대 땅에서 죽어야 되고요. 살아도 유대 땅에 살아야 됩니다. 다른 꾀나 전략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바지예요. 그런 순간이 오자 다윗이 기도에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갖게 되는 특징이에요. 왜? 피하긴 피하는데 나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절박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기록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부르짖음입니다. 다윗 영성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부르짖는 것. 절박함 속에서 그의 생명을 걸었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입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다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예? 구하셔야 돼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자꾸 구하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오해가 아니라 곡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충신인데 그런데 반역자가 됐어요.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왜곡된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영에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파문장이 내려진 것과 똑같아요. 그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자기는 충신인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역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는 그와 같아요. 그들의 입술은 그와 같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워요. 그리고 쓸 데가 없어요. 마치 자기의 삶이 뭐와 같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붙잡아 줄 사람도 없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안타까워 긍휼을 여길 사람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인자, 헤세드, 진리,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인자란 말은 언약에 근거해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이걸 말합니다. 다윗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울은 버려도 네가 혹시 넘어져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마. 기름 부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자기에게 전개된 상황은 뭡니까? 도망자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오늘 57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한 거예요. 자기 삶 전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억울합니다.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요? 나에게 베푸신 그 언약, 주신 언약, 기름 부으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변화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왕이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자기 기분이 좀 나쁘면 약속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냥 죽인다. 그럼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은 날 나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습니다. 약속도 폐기시켜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에요. 이 다윗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계시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때 그 믿음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년에 제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요? 어느 때보다 기도가 중요한 때니까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그렇죠? 정체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어디만 쳐다봐야 되냐면요, 위 쳐다보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옵션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그 백성들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저 사람 말도 안 돼.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구했어? 구하지도 않았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울 거래. 어떻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착각이에요. 망상입니다. 망상.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것이 다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 안에 있던 온갖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이 다 어떻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로 메워지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일찍 일어나지 마셔야 돼요.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해요. 응답은 누가 많이 받습니까? 기도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오래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떡발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다. 골방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 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면 그때부터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그냥 어정쩡하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의지하는 건지 의지하지 않는 건지, 도움을 달라는 건지, 이게 구하지도 않으면서 망상 속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영성의 사람도요, 필요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뭘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만약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기도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면 예배와 찬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
6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기도의 결이 확 바뀝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부터 11절 가만히 쭉 보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환희예요. 그분의 확신입니다. 다윗이 확신 속에 있어요. 주가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백성 중에 주를 찬송.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변합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뭐요? 너무나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 그죠? 인자와 진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확신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는 결과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다윗의 기도가 다릅니다. 다윗의 찬양이 시작돼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찬양에 이르게 되고 곡조가 바뀌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피난처가 없기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서 그의 예배가 찬송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한번 대면하게 되면요, 그러면 절로 예배와 찬송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위기의 상황, 광야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이것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광야에 이르러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쓸 옵션을 다 쓰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고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면 이제 예배와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변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자아도취예요.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많은 찬양을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부르짖으면서 시작돼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를 왕으로 세우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했던 눈앞에 보였던 1000명의 군사, 3000명의 군사가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지만 지금 그 앞에 다윗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인생이 살만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그 고통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찬송이 터져요. 나도 보이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도 보이지 않고 사울왕의 광폭함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광야의 자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목숨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높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곳에 높이 들리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이것은 위대합니다.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지만 종착점은 여전히 거기에요. 만약 찬양까지 다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기도가 깊어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30년, 40년 전에 얘기를 하면요, 40년도 더 됐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끝부분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기도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하고 어떤 때는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절이 그랬어요. 학교 딱 끝나고 교회 들어가면 기도가 시작하고 친구들도 와서 기도하고 선배도 후배들도 오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끝나고 나면 밑에서 만나 찬송 부르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선하고요. 기도하다가 맨 끝에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럼 찬송이 터져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가. 제발 좀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집에서도 어머니 부를 텐데 빨리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거나. 그러다 너무 늦어요. 어디냐 그러면 집에 못 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같이 친했던 제 동료 선배 1년 바로 위에 그분이 박일배라고 영국을 가서 목회하고 얼마 몇 년 전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그렇게 친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너무 집이 머니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요. 자고 또 새벽에 또 나와서 같이 나와서 그래서 뭐라냐면 둘이 형제냐고 그렇게 친했던 분이 지금 먼저 천국에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하고 부르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곧바로 마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삶의 위기를 흔드는 위기 앞에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 자리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한 믿음의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깊어지면서 다윗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옵션 취하려고 방법을 구하고 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확정된 겁니다. 이제는 다른 옵션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방법대로 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방법대로 여기 가면 안전할 거지 생각하면서 내가 제 세상 있는 곳에 그런 데 가지 않겠습니다. 이 굴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줄 믿고 이 굴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왕으로 세우는 이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그가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이 이렇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고난인데 영광입니까? 이게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아 깰지어다 그래. 네가 앞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네가 지금 이 시각으로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말고 보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리지만 하나님이 세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얘기해요.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영혼으로 번역해 놨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영혼과 영광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영광으로 썼으면 영광이지 왜 영혼입니까? NIV 성경은 영혼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베푸신 영광, 그 뭡니까? 왕이 세워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웠던 상상하지 못한 이럴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굴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너를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새벽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 그 새벽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것이 확신이 되니까요, 새벽이 새로워요. 두려움 속에서 깨어난 새벽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자기 영혼을 깨워 비파야 수금아 깨라. 네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요. 마치 뚝이 터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지금 여태까지 막혀있던 담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쁘지 못했던 그 모든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십니까? 이것이 생각되니까요 복박치는 감정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그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게 돼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은요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옵션을 다 썼으면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고 내가 붙들고 가는 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어떤 면에 좋은 교회냐면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 지난주 우리 선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옷을 여러분이 줘서 탄자니아에도 반을 드렸고, 그래서 그걸 일단 드렸는데 탄자니아 이 정도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주간 또 온 걸 했는데 그 배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클락의 박창식 목사님 계속 선교하면서 다니는데 거기는 옷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했어요. 월요일 날 와가지고 그거 다 실었습니다. 자기네 교회 하도 선교를 1년 내내 하는 교회니까요. 하도 광고를 하니까 가져올 옷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전화가 딱 왔더래요. 그래서 와서 보더니 입을 이렇게 벌려요. 뭐 이렇게 옷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신 분이라고. 그 옷을 이거 보더니 깜짝 놀래요. 이렇게 구하고 싶어 갖다가 주고 싶어도 주질 못했는 옷이 자기네 교회는 아무리 들어봐도 나올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도 갖다 줘가지고 줄 게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왕창 나온 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 가져갔습니다. 내년도에 또 한번 하시면 또 준비했다 드리세요. 이쪽 저쪽으로 다 주면 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교회 와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드린 이 뭐 옷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게 선교지에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거 참 필리핀에 그 진짜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천막 쳐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가서 보면요,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냥 소독약 뿌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그냥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개가 있는데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그냥 긁고 있어요. 그냥 다 피부병으로. 그런 곳에서 합니다. 뭐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선교를 해요. 참 감사하죠.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보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이 땅을 살면서 왕으로서 회복되는 그 멋있는 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회복 탄력성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영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원위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리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크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크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너지지 마세요. 악인은 한 방에 딱 무너지지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고요,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와 감격, 구원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금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강청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주께 피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주께만 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